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고 또 21장, 22장, 또 오늘 23장에까지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10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법규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10계명에 대한 해설이기도 하고 10계명이 예를 들어서 법률이면 그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 것처럼 21장에서 23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시행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23장까지 이 말씀 외에도 레위기나 또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행규칙 또 시행명령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들을 그들이 늘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율법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율법의 참 뜻을 마음에 새겨서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루어 간다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약의 율법조차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와 정신을 내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절의 말씀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재판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일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잘못된 그러한 소리를 듣고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양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특별히 재판장 앞에서는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거짓된 풍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 거짓된 소문이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근거 없는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 퍼뜨리지 말아라. 거짓된 소문 자꾸 퍼뜨리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론들을 통해서도 가짜 뉴스, 근거 없는 말, 거짓된 소문을 계속 퍼뜨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내면서 이것이 진짜인 양 그렇게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하고 또 그것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이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악한 자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연합해서 거짓말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대가를 얻고 난 다음에 거짓말로 말하는 증인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가 없다 말하지 않으며 심판하신다는 말씀들을 율법서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수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아라.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하면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악한 것이라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악하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송사에 있어서 재판을 할 때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참이라고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양심을 걷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모두가 다 잘못된 그러한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으면 이러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 것을 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3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기 편벽되이라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치우쳐서 또 쉬운 성경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 주지 말아라. 그 사람이 옳다고 편들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의 모든 일들은 그냥 그 사람 편에 들어서 무조건 네가 옳다고 이렇게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이 3절의 말씀에 대꾸가 되어지는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 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3절과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자,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말라는 것이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 무조건 가난한 자가 옳다고 이렇게 판결 내려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재판에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가난한 자가 불리하게 판결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해서 무조건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또 반대로 가난한 자가 억울하게
그 모든 판결에 있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되, 그러나 가난한 자가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된 것을 편들다가 정의로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정확한 판결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6절의 말씀은 균형을 이룹니다. 3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두둔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가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된 것대로 판결해야 되고, 6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정의롭게 판결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서 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여기 4절에서는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5절에서는 너를 미워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상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의 상대자, 나를 재판에 걸었던 그 상대자, 나에게는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소나 나귀가 있는데 그 나의 그 재판의 상대자인 그 원수 같은 인간이 소를 잃어버리거나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만약에 내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그 소나 나귀를 잃어버린 그 상대편에게 다시금 되찾도록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의롭게 그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발견하거든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5절의 말씀에서도 또한 너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너를 소송에 걸어서 재판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그 짐에 눌려서 쓰러져 있다면, 그러면 그 짐을 좀 나누어서 그 나귀를 일으켜주고 그 짐을 좀 나누어지도록 해라.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너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선한 일과 또 악한 일을 잘 구별하여서 나에게 악을 행했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은근슬쩍 악을 행하는 것을 옳다 할 수 없으니, 율법의 참된 정신은 무조건 복수하는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 나에게 낭패를 끼치고 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악을 너 역시 마찬가지로 행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을 담아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산상본 마태복음 5장에서 또 7장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대라,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가주어라. 이렇게 주님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자비로운 마음을 또 긍휼의 마음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각각의 이 항목들은 오늘 우리가 나귀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소를 키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구나라고 이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웃에 대한 자비심, 또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라고 마음 가운데 우리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3절의 말씀과 함께 보았고, 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거짓된 일을 멀리해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거짓 일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정직한 삶, 온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래 그 일이 참 옳고 바르지 라고 이렇게 인정될 만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또한 거짓된 일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무죄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낭패를 끼쳐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혹은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한 자들을 결코 의롭다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의로운 자에 대해 하나님의 참으로 복된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거짓 일을 멀리하며 이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에도 여러 차례 읽었던 그런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공정함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해치는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게 되면 그 뇌물은 밝은 사람, 온전한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의로운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뇌물을 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판결을 그르치게 되고 잘못되고 악한 자들을 두둔하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기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옛날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뇌물을 받다가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서 자신의 그 평생의 명예도 잃고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도 빛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정의로운 삶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서 언제나 올바른 삶, 언제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늘 나의 삶을 항상 삼가고 또 잘 다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9절의 말씀에서는 이방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22장 21절에서 이미 읽은 바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서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23장에서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너희들도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방의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율법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명령을 아주 매우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절까지의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한 이 해설의 말씀들, 바로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말씀들이 쭉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그런 명령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는 안식년에 대한 명령을 말씀합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온 세상 만물도 이 안식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이 세상 자연 만물에게는 안식년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는 6해 동안 6년 동안에 땅에 파종해서 곡식을 거두어 드렸다면 7째 해에는 7년 차가 되면 그 땅에다가는 파종하지 말아라. 그 땅에서 무언가를 심어서 곡식을 거두려고 하지 마라. 땅도 7째 해가 되게 되면 쉴 수 있도록 토지 안식년 제도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도 매년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드리려고 땅을 일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1년씩 한 번씩 쉬게 만들면
땅이 더욱더 기름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이 일곱째 해에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으면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러한 것들이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심겨진 나무를 할지라도 일곱째 해에는 너희들 그 과수원의 나무들도 그냥 건들지 말고 내버려 둬라. 거기서 너희들이 일곱째 해 이 안식년에는 그 과수원의 열매들 또한 너희들 따가지 말아라. 일곱째 해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또 남은 것이 있으면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11절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곱째 해에는 좀 쉬어라. 또 동시에 짐승들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것을 좀 남겨둬라. 들짐승까지 생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소위 말해 골목까지 들어와 있는 대기업의 점포들, 그래서 골목 상권까지 완전히 자기들 몫으로 삼켜버리는 그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6해 동안은 너희들이 열심히 기경하여서 그 땅을 놀리겠지만 그러나 7째 해가 되게 되면 그 땅을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므로 가난한 자들이 그 몫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 사회가 대기업들이 더 많은 그러한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삶의 자리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그것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사회 구조들이 과연 옳고 정당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까지도 7째 해에는 너희가 수확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또한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줄 아는 자비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명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일을 할 것이지만 7째 날에는 쉬라 말씀합니다. 이래서 소나 나귀도 쉴 수 있도록 짐승들까지 쉴 수 있도록 너희가 7째 날 그날은 꼭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의 여종들과 그 여종의 자식들까지 또 나그네들도 숨을 돌릴 수 있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은 결국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 7째 날은 쉼을 갖되 그 쉼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의 짐승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너의 여종의 자식들까지도 나그네들까지도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도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안식일의 이 계명을 준수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까지 힘없는 여종의 자식들까지도 나그네들까지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자비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 이 사회를 돌아보게 되면 끊임없이 많은 대기업들에 종속되어져 있는 하청, 재하청 또 그 재하청 기업들은 결국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조금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숨도 돌릴 시간 없이 계속해서 일에 내몰리는, 일에 혹사당하는 그런 이 사회 구조, 경제 구조를 바라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세상과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여러 많은 배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그 극심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는,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그 노동의 강도가 너무나 심해서
숨을 돌릴 시간조차 없어서 결국은 그들이 참으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오늘 이 안식년과 안식일의 법이, 이 정신이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경영인들의 마음속에 안식년과 안식일의 계명에 담고 있는 이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면, 자기들의 이익 추구를 조금만 줄인다면 이 세상은 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로운 마음을 달라고, 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아침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상들을 너희 입에 담지도 말고 우상들을 결코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에서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15절의 말씀에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어왔던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던 그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바로 그날, 출애굽의 그 역사가 있었던 그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 또 혹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절기가 무교절이고 또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여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추수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에 대해서 레위기라든가 다른 성경에서는 맥추절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이게 다 맥추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자, 이 수장절은 또 다른 명칭으로는 장막절, 또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연말에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에 이 3번의 절기만큼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유교병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교절, 바로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말아라.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너희들은 죄된 것을 가지고, 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죄와 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참회하고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서는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26절과 신명기 14장 21절에도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짐승의 염소의 새끼를 삶을 때에는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본능이 있습니다. 어미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소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때, 혹은 그 염소 새끼를 너희가 잡을 때 결코 그 어미의 젖으로 그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는 것은 이 동물이라 할지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그 사랑과 애정을 짓밟고 깨트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을 위한 동물권, 동물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11절의 말씀에서도 일곱째 해에 땅을 쉬게 하라. 그로 말미암아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일곱째 해에는 들짐승들도 그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창조의 모든 세계 속에 모든 생명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얻어서 모든 생명체들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역시 사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지는 것들입니다. 날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온전히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참된 도리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율법에 담겨져 있는 참된 정신과 그 의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새겨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